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후반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후반절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이대대 대교우장님이신 조수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송해 주신 우리 서승원 집사님의 특송과 투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에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여 천국과 지옥을 갔다가 오신 분들의 많은 간증들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지난 3월 1일 금요철야 설교 때 길태시 목사님을 통해 천국을 다녀온 칠레 리카르도 시드라는 성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관해 묻는 그에게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이미 지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배를 다 만들어 놓고도 7일 동안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아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를 언급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아무리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마지막 때는 죄악이 너무도 관영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 또한 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후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서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재단을 만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거나 믿었어도 사모함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어떻게 하나 하며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에 주님의 재림도 분명히 믿지만 누가 밝히 그 길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었기에 신부단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몰라 나는 과연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될 수 있을까 하며 확신이 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하늘색으로 이렇게 겉표지가 되어 있는 휴거라는 책자를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은 되지 않지만 어떤 여자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가서 마지막 순간에 들림받아 휴거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지만 나는 그 여자 주인공처럼 휴거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 재단과 당자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이 180도 바뀌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지 않게 되었고 신앙생활 또한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자님의 성결의 말씀을 통해 신부단장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즉 성결케 하여 세마포 즉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단장하는 것이며 기름 준비란 기름 즉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할수록
사랑하는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야겠다는 사모함이 날이 갈수록 간절해지기에 성결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발견하여 깨끗하게 만들기 힘쓰므로 신부단장이 씌워졌고, 매일 다니엘 철야 때 불같은 기도로 죄성까지 태워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름 준비 또한 더 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재림을 진정 사모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은 어찌하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그냥 신부가 되어 휴고되는 성도의 차원이 아니라 악은 모양도 없고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는 차원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일어날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한 달 전부터 깨어있는 성도들을 감동함으로 준비시키기 위해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는데, 제 자신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일들이 떠오르며 얼마나 눈물이 날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의 축복의 연단의 때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여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잠깐을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았던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그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왜 내가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처럼 그때 재림의 나팔 소리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맞이하여 그 품에 떳떳이 안기며 주님께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선한 도리를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선한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선한 도리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선한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이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도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선한 도리와 또 하나는 받은 바 은혜에 잊지 않고 갚아나가는 선한 도리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축복의 연단에 왔을 때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께 시골에서 사시는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교회적인 상황을 방송에서 들으시고 놀라서 아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시지만 아들에게 그동안 몸담았던 교회가 어려운데 절대 도리를 저버리고 떠나면 안 되고 오히려 남아서 끝까지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장로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명절 때 형님을 만났을 때 성도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님께서 신앙이란 세상과 다르게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동생인 장로님께 오히려 반문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들은 선한 도리를 중요시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도리를 다해야 하겠는가라며 선한 도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르치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또한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한 도리를 끝까지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선한 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처보은이란 말이 있습니다. 맺을결, 풀초, 보답할 보, 은혜 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묶어서 은혜 보답한다는 말입니다.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중국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중국 진나라의 위무자라는 사람이 평소 사랑하는 애첩 조이에 대해 자기가 죽으면 시집 보내라고
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병이 들어 죽기 전에는 마음이 바뀌어 순장,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나 그런 거기에 관련됐던 뭐 장신구들을 같이 이렇게 매장시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즉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큰아들 위구는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할 때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평소의 말씀대로 그 첩을 순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후하게 대접하여 시집을 보내주는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큰아들 위구는 장수로 나가 싸우게 되는데 상대편의 장수가 너무나도 강해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어떤 노인이 나타나 풀을 묶고 상대편의 장수의 말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그 장수를 사로잡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이 나타나 큰아들 위구에게 자신의 딸을 그 아버지의 첩이죠 순장시키지 않고 시집 보내준 은혜에 감사하여 죽어서도 풀을 묶고 전장에서 이기게 도와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 일이 유래가 되어 결초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선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를 한 번 받았으면 끝까지 갚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종종 들을 기회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재단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도 가까운 마지막 때 신부단장,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 난치병의 질병들이 치료받았고 불화했던 가정들이 화목해졌습니다. 물론 큰 병들이 아니더라도 감기나 허약 체질로 인해 늘 병원에 다니고 약을 수십만 원씩 사서 늘 머리맡에 두며 살아야 했던 분들이 이제는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게 돼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아멘. 불화했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다투는 부모들도 물론 서로가 고통을 받지만 자녀들도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아 의욕 없이 우울하게 살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마음을 돌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삐뚤어지거나 혹은 반항하며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함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의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은 불화했던 부모가 화목해지니 삐뚤어졌던 자녀들도 다시 돌아와 서로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간증을 또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귀한 재단과 사랑하는 당자를 만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다는 것을 누구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 부모님이 옛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대학을 졸업하실 정도로 배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인한 심한 불화로 마음 깊은 곳에는 우울함이 심해 우울증은 아니었고요, 우울함이었습니다. 평소는 활달한 성격이라 바깥으로 다니라 잊고 살았지만 바람만 불면 왠지 모르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중에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있는데 저는 바람 불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처음 왔을 때 찬송가 469장 후렴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는 찬양을 부를 때 성도들이 손을 들고 감동함 속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후로는 마음 깊은 곳에 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찬양을 부를 때는 똑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도 바람 불어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을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찔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도리를 끝까지 다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려면 둘째로 신뢰와 사랑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온전한 신뢰의 대명사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아브라함은 낮에는 상수리 나무의 많은 열매들을 보며 밤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며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다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약속대로 99세에 약속의 씨로 독자 이상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뢰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육신생활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실 수 있나. 번제라는 것은 진짜 이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예를 든다면 완전히 살을 다 하나 이렇게 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뼈까지 다 골라내는, 각을 뜨는, 만약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사실 끔찍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번제를 허락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병기하실 수 있나 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신뢰한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즉 앞으로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하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기꺼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과 신뢰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도 한 번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변함이 없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로 결국 자살을 선택한 어떤 연예인의 딸이 평소에 아버지와 너무도 친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신문기사를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번 사랑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랑을 순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순정은 상대가 아무리 공경에 처하고 설사 잘못을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그 사랑과 신뢰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마음 아프게 여기며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며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당자님의 성과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진짜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간혹 착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돈 주고 죄를 지으라고 해도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 가서 어떤 권사님께 이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업상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에서 남편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면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은 좀 더 구하지 않고 오직 남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구제하면서도 그것이 더 기쁨이고 상대가 행복하니 본인은 더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당장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자기 욕심을 위해 상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들썩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성을 밝히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끼가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당자님은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살아오셨고 우리
사모님 되시는, 좀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사모님 되시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당장님께서 육적인 눈으로 누구를 보시거나 육적인 느낌으로 그런 농담 비슷한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을 들으신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까이 보신 분들은 물론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잠시 고난을 받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성과 진실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도 서운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진정 애통해 하시며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처럼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자님의 선한 마음입니다. 저는 선의 관점에서 당자님을 생각해 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믿음의 고백만 하시며 기다리시는 당자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태산같이 요동치 않는 굳건한 믿음과 더욱 진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기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당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자님을 통해 나타나는 무수한 권능의 역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만큼 당자님을 사랑한다 하였고 당자님을 마지막 때 세워주신 참된 목자로 신뢰하며 세루살렘까지 당자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겠다고 고백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신뢰가 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연단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만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한다 해놓고 진정 사랑한다면 나쁜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들으려도 않겠지만 어쩌다 안 좋은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무도 믿어지지 않게 좋은 쪽에서도 사실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사실 한번 확인해보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진정 사랑하고 진정 신뢰했던가를 반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도 진실하고 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중심이니 이런 시험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릴 수밖에 없었구나가 더욱 깨달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주님이 아무 잘못 없이 아버지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 거의 대부분 떠났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끝까지 붙여치며 죽음의 자리에까지 함께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 공연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히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그 시신을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마포로 감싸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함께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 못지않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병을 치료받았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받았으며 물질의 축복, 직장의 축복, 구원의 축복,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랑과 신뢰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단과 당자를 만나서 이러한 많은 축복들과 또한 마지막 때 들림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차원에까지 이뤄야 합니다. 제 자신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 꼭 듣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당자님이 어려울 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구나라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수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지금 믿음이 가장 좋다고, 저도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을 성장시켜 교회와 당자님께도 큰 힘이 되었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우리 모두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뢰와 사랑이 변함이 없으므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려면 셋째로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 설교를 했었는데 저는 의과대학 예과 2학년 때 뇌종양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죠.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재단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당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 재수술 받지 않고도 그 모든 병들을 치료받게 되었고 지금 34년, 35년째가 되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건강검진 결과에 우리 사람의 이 뇌,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그 건강 상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55세인데 52세 건강 상태래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조금 살이 쪄서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를 좀 많이 줄이면은 42세 건강한 몸까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당자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셋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셋째로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먼저 섭리란 사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배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할 목적으로 영원한 계획에 의해서 인도하시는 질서와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근본의 목적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인간 병작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시되 결론적으로 참 자녀를 얻으시는 데 목적을 두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 가운데 만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이 비밀을 모르고 아무 잘못 없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을 어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아옴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섭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너무도 죄악이 간영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에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계단과 당자님을 세우셔서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려주시고 또한 권능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며 죄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여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모두는 이 재단이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재단이라고 굳게 믿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당장의 권능이 너무도 크게 나타나 초특급 하리케인도 순간에 약해져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게 하고, 그토록 심했던 미세먼지도 갑작스럽게 부풍이 불어와 깨끗이 사라지게 하고, 또 여름철 폭염에도 우리가 있는 수련회 장소는 너무나도 시원한 날씨로 역사해 주시는 등 대단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체육대회 할 때 대교구장이다 보니까 본부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온도계가 있어서 온도를 계속 체크하면서 체육대를 관람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 온도가 26.3도였습니다. 제가 기억은 26.3도인데요. 여러분, 그때 전국 날씨가 35도, 6도, 7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평균적으로 다른 곳보다 10도 이상 시원한 날씨, 이거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권능의 소문, 이렇게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너무나도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권능의 소문이 널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의 권능만은 안 되기에 앞으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재단과 당장임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제 잘라진 팔과 다리가 다시 자라나게 함으로 전 세계를 진동시키는 역사, 말 그대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전 세계가 놀라움으로 어떤 세상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고 권능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국을 다녀온 칠레 리카르도 시데라는 성도의 환상 중에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참 믿음을 가진 이들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잘렸던 팔과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환상을 통해 앞으로 우리 재단에 일어날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된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같이 아무 잘못이 없으신 당회장님께도 다시금 고난의 길을 가시도록 허락하심으로 그 공의를 온전히 채우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 모두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단과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항상 원수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로 죽이려 했지만 결과는 항상 선의 대반전으로 부활로 나와 승리해서 더 크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당장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 결코 사람의 실수나 또 악한 자들의 괴계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으신 우리 당회장님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당회장님께서 지난번 사택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재창조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은사집회 때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예로 유튜브를 통해 인도 델리 만민교회 새신자 성도 부부의 4살짜리 아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강사인 이수진 목사님께 손수홍 기도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저산소성 뇌성마비를 하여 산모가 호흡곤란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회백질의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는, 제가 WC는 회장 최은석 장로님께 여쭤봤을 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절대 현대의학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초라 매거진 때 나온 대로, 그래서 이 아이는 2살 때부터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무릎으로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고 나서는 바로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루 만에 이제는 여느 아이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놀 정도로 좋아짐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죽었던 뇌세포가 기도받은 후 다시 살아나는, 결국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적인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어 교회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당자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결되어 영으로 온영으로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힘만으로는 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자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당자님의 마지막 때 크신 사역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은사들을 받아 영적으로 깊은 차원의 많은 영적인 것들을 무수히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의 지극한 사랑과 축복을 받음으로 마음이 부유해져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고 세상 욕심과 탐심을 받아들여 마음을 빼앗기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며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상에서도 상처가 심하게 썩게 되면 도려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한계를 벗어났기에 더 이상 다른 곳도 물들지 않도록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드러내서 뿌리 뽑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교회적인 분야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도 정화되고 개선돼야 될 분야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진정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될 환부, 즉 불의와 악, 자기와 틀, 감정, 교만, 자존심, 탐심, 욕심, 사심 등의 이런 분야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뿌리 뽑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연단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일망타진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재단을 향하신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만민 안에서도 수천 명의 이상의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에 이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 경작의 섭리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장님께서는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이러한 고난을 통해 완전한 공의를 채우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을 이끄시기 위해 이러한 축복의 연단을 통해 알곡과 죽정이 즉 참과 거짓을 갈라내시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 탐심 등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앞선 사람들을 통해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질될 수 있는 육의 속성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자구하고 마음을 놓으면 순간에 세상에 들어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만으로는 성결될 것도 아니지만 또한 예전에 당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성결되었어도 수십 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죄악이 간영해 상대적으로 성결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아직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자고하거나 교만해서는 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때와 관련하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이 인간들의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져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도양의 유명한 휴양지 몰디브는 50년대에 사라진다는 보도가 있으며 런던, 뉴욕, 시드니 상해 등 바다와 근접한 도시들은 대부분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몰디브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전체 면적 3분의 2가 물에 잠겨 재산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육지 사람들은 내륙으로 도망가면 되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인구의 40%가 해안 가까이 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안을 버려두고 육지로만 피할 수가 없기에 앞으로 그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이러한 예상도 현재 기온 상황에 맞춰 예상한 것이기에 앞으로 지구의 기온이 1도 또 2도까지 올라가면 해수면이 7m까지 상승해서 그 물로 덮이는 바닷가까지 물로 덮이는 그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지구온난화는 급속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초강력 태풍이나 하리케인 등을 유발시켜 그 피해 규모는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인도나 동남아시아 일부 나라들은 50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기온이 50도라는 거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50도 폭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일사병으로 사망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름만 되면 계속된 열대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마다 폭설과 기록적인 한파, 대형 홍수, 심한 가뭄 등으로 자연의 대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피해가 해가 갈수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앞으로 나타날 계시록에 기록된 7재앙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을 불러 태운다는 말씀처럼 7년 환란이 그만큼 가까워지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나 바다의 온도가 급상승함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납니다. 가장 큰 피해는 공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인데 우리나라도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들은 워낙 입자의 크기가 작아 호흡기에서도 거르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체내에 쌓임으로 안구질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등을 유발시켜 각종 암, 성인병의 발생 빈도가 높아져 앞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만 1년에 1만 5천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여기에다가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므로 과격단체들에 의한 자살 테러가 늘어나 이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수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1만여 명을 넘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의 무차별한 산림 개발로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또 시베리아의 급속한 자원 개발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공기 부족과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생태가 심하게 파괴되고 있어 인류의 생명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수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더욱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어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도록 더욱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들림받아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거룩한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온전한 알곡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이루려면 첫째, 선한 도리를 끝까지 다해야 하며, 둘째로 신뢰와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하며, 셋째로 이 재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신부단장과 기름 준비를 잘하여 들림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으며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 품에 떳떳이 안김으로 새 예루살렘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지금 주님 우리가 사는 때가 얼마나 죄에 관영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다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정녕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더 아버지 온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받은 바 은혜 또한 아버지 사람을 지키되 선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신뢰와 사랑이 변함이 없되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향하시는 그 섭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령 아버지 자모로 들림받는 참 믿음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품에 안기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 이 자를 향하신 섭리와 뜻들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